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배울 말씀은 여호와께 복을 받는 배려라는 것입니다. 이 배려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품과 성품 중에 자비가 배려에 해당되는데요. 과연 그 배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배려라는 말은 우리 한국 말에 이게 우리 중국말과 한자가 섞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는 아내 배입니다. 아내 배. 려는 생각할 려입니다. 마음에 담고 생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성도는 아내를 마음에 담으니까 화가 나요.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배려하는 마음. 아내가 필요한 것이 뭐고 연약한 자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한자를 만드는 과거 시대에는 여자는 수에 치지 못할 만큼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남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자는 처벌주든지 여러 명이 있어도 괜찮을 만큼 그렇게 천대받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남자의 마음에 그 여인을 품는다, 생각한다는 마음은 굉장히 좋은 위치와 또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그를 인격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것을 배려라고 한자는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려의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갖기를 원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된다. 예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채워야 된다. 그것이 배려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배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1장과 2장을 함께 볼 텐데요. 1장에 나타난 사람은 정말 악한 배려를 한 사람이고 2장에 나타난 길앗 야베스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배려한 배려가 나옵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배려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배려를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려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1장과 16절, 1장 1절에 16절 말씀 보면 아말렉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요. 그 한 사람이 아말렉이 다윗을 통해서 진멸당하고 그 족속이 어렵게 되니까 자기 나라에서 장사하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종족을 버립니다.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나라가 힘들 때 그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를 떠나서 다윗에게 가서 입신양면하면서 빌어붙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다윗에게 가서 내가 잘 먹고 살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이방인이니까 죽을 것이 분명하니까 계략을 짭니다. 어떤 계략을 짜냐면 사울이 죽은 소식을 다윗이 지금 모르거든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죽은지를 모르는 다윗의 그 기회를 틈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사울 왕이 죽을 때에 내가 우연히 봤는데 자기를 죽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죽이고 그의 왕관과 그의 발찌를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은 정적 관계, 원수 관계라고 그 아말렉 사람이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다윗을 배려했다면, 다윗과 그의 나라를 배려하는 마음이었다면 그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는 사울을 죽이는 것이 다윗에게 최고의 배려요, 내가 어떤 이익을 얻는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서 그가 큰 일을 당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그가 가져와서 11절 말씀해 보면 사울이 죽었다라는 그 말을 전해 듣고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어떻게 했다고요? 찢음에 함께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1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는 일이 생깁니다. 아말렉 사람은 내가 어떻게 이 사울 왕의 죽음의 기회를 잘 이용해서 내가 살아남고 또 다윗을 이용해서 쉽게 말하면 다윗 밑에 붙어서 입심양면할까 출세할까라고 생각했지만 그 반응은 뭐였죠? 너무나 큰 슬픔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아말렉 사람이 섬찟한 거죠. 놀랄 만큼 울면서 슬퍼합니다. 이런 악한 배려한 사람,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만 집중했지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깊이 배려하지 못하는 이 배려 때문에 그가 하나님 손에 죽게 됩니다. 어떻게 죽게 되느냐? 잘 보세요. 13절, 1장 1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미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13절에 보면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원어로 해석해 보면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기생한 자, 즉 쉽게 말하면 귀화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아말렉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붙어서 귀화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아말렉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이 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죽이라는 것이 명령인데 우리 부모님이 귀화하여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나라를 바꾸어서 나는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그 말을 딱 받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귀화한 사람이면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한 일이라고 말했죠. 사무엘상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법상 하나님의 사람을 왕을 이스라엘 백성이 손을 대는 것은 반역인 거예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죽여달라고 해도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귀화한 사람이라면 이 법을 지켰어야 되는데 어긴 거죠. 네 말대로 네가 귀화하여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니 네가 그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죽노라고 죽였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이 그냥 아말렉 사람인데 그냥 내가 그 사람으로 죽였다라고 말했으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방법에 따라서 살려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모르고 죽였기 때문에. 그러나 알면서 고의적으로 죽였다는 것에 다윗이 더 화가 나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즉 뭐죠?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여서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을 이용하여서 자신이 잘 되고자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죠. 그냥 다 드러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잘 배려하는 듯해요. 그 사람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람을 돕는 듯해요. 하지만 결국 그것은 뭡니까? 네가 해봐. 네가 제일 잘하니까 네가 해봐 라고 앞세우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실수하면 버리고 도망가든지 그 사람이 이루어놓은 모든 은택을 입고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추락할 때는 냉정하게 버리고 떠나가는 것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가
사람의 슬픔을, 나라의 슬픔을 교묘히 틈타서 들어온 그 아말렉 사람 모를 줄 아느냐. 너가 그런 악한 마음으로 악한 배를 통해서 다윗과 백성들의 마음에 슬픔을 주고 그 슬픔을 오히려 이용하여서 너가 입신양면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려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배려일까요? 그것은 2장 4절부터 시작됩니다. 2장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라고 나오면서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까지 어떤 사람, 우연히 라는 이 놀라운 이 테마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포커스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관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그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매장했다라고 알려줍니다. 자, 잘 보세요. 이것이 왜 배려가 되는지 보세요. 사실상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을 매장한 것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반역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적인 다윗의 원수를 그들이 장사를 지내주고 왕처럼 대우했기 때문에 이 소식이 만약에 다윗의 귀에 들어간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은 악한 아말렉 사람이 악한 배려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아, 다윗은 사울 왕을 미워하지 않았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사랑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알게 되냐면 1장 17절과 27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보고 노래를 합니다. 슬픈 애가를 지어요.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다면서 슬퍼하며 옷을 찢는 장면을 보면서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비참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바꿔줄 수 있는 것은 뭐다? 어떻게 사울왕이 죽었으며 그의 시체가 어떻게 매장됐는지를 보여주면 위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악한 배려한 그 아말렉 사람의 사건 뒤에 다윗의 마음을 잘 읽고 그래 이제 얘기해도 되겠구나 라고 해서 길앗 야베스의 사람들의 말을 행동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길앗 야베스의 행동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다윗은 알지 못하지만 그 어떤 사람을 보내어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다윗아. 내가 그 사울 왕의 죽음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장되었는지 보여줄게 라고 하며 알려줍니다. 어떻게 죽게 됩니까? 그의 머리는 역대상 10장 10절에 보면 다곤 신상에 받쳐져 있습니다. 그죠? 그 몸은 벳산 성벽에 매달려져 있었습니다. 갑옷은 그들의 신전에 우상 신전에 바쳐졌습니다. 그 벳산 성벽에 있는 몸을 길앗 야베스 사람이 극적으로 구출해냅니다.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그 땅을 길앗 사람들이 특공대를 조직하여서 그 성벽에 있는 사울 왕의 시체를 목숨을 걸고 구해온 사건을 다윗에게 이 어떤 사람이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이 감동을 받죠. 그리고 7일 금식하여 그 사울 왕을 위해서 울며 요나단을 위해서 울었다는 얘기를 듣고 왕이 죽는 그 매장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위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소식을 전해줍니다.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라며 자신의 마음도 상처가 치유받고 너희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며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심장의 폐부까지 있는 상처를 잘 고려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밝혀내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배려다. 하나님이 원하는 배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슬퍼한 노래를 통해서 또한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받고 용기를 내어서 알려줬지만, 또 한 가지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장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2장 1절은 사무엘 상하에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이 구조는 이렇습니다. 사울 왕은 그토록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다른 성들을, 유다 성읍을 올라가서 자기가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사람들과 무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겸손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어떤 사람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또 봐요. 와,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 안에 있는 다윗이 그에게 간구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 벤이라는 그 전치사는 in by with라는 모든 말을 다 쓸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 라고 쓸 수 있는데요. 즉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사람이 다윗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더 용기를 얻어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행한 일을 다윗에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알려주면 다윗은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의 죽음이 그에게는 큰 슬픔이 되고 오히려 그의 정적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아름답게 묻히는 소식이 오히려 그에게 위로가 되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즉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을 잘 살펴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배려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죄인을 용서해 주고 무조건 죄악된 사람을 관용해 주는 것이 배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슬퍼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베풀어 주는 것이 뭐다? 배려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려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한 말이 참 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라고 다윗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은혜를 받을 배려가 있는 사람이었냐면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제 4절 말씀 보면 유다 족속으로 왕이 된 다윗을 자기들이 와서 뇌물을 줬으라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다윗이 직접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아직 전향하지 않은 다윗을 따르지 않은 그들에게 너희가 사울을 왕으로 주로 섬긴 것은 굉장히 칭송받을 일이다라고 칭찬해 줍니다. 이 말은 의미는 이겁니다. 너희는 배신하지 않았다. 너희는 아말렉 사람처럼 자기 나라와 자기 족속이 어려우니까 자기 나라를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이제 힘을 얻으니까, 다윗이 힘을 얻으니까 그 힘 있는 사람 밑에서 아부하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묻는 유다 족속과도 같지 않고 너희는 끝까지 사울을 주로 패망한 사울을 패주를 왕으로 섬겼으니 너희가 진정한 충신이다라고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배신하지 않는 자의 마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즉 뭐냐면 사울 왕의 집안에 길앗 야베스라 사람들은 중심으로 배려를 해줬다는 거예요. 중심으로 배려를 해줬다는 거죠. 그 소식이 다윗에게는 진정한 배려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패망한 다윗의 사울 왕의 가정의 사람들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가족이, 또 사울의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길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그 남편의 죽음을 목숨을 걸고 시체를 끌고 와서 매장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울 왕가의 그 남아있는 자녀들과, 세 아들은 죽었지만 이스보셋은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엄마는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 위로를 베풀어 준 길앗 야베스의 배려가 다윗의 마음에도 감동이 되어서 여호와께 복을 받을 행동이라고 칭찬을 베풀어 주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배려입니다. 그 사람이 위기가, 그 사람한테서는 이제 얻을 것이 없구나 라고 해서 기회를 보고 떠나고 다른 배로 갈아타는 것이 배려가 아니라 끝까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이 배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한 그 사람들, 길앗 야베스 사람들,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복을 받았고, 그러나 악한 배려,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자신이 입심양면하려고 했던 아말렉 사람의 배려는 오히려 죽음으로 심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욕망을 품고 배려하는 가면을 쓰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스펀지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흡수하는 것이 바로 배려의, 관용의 하나의 특성입니다. 단어의 뜻인데요. 그러나 빌립보스 2장 5절에서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그랬습니다. 겸손함, 죄인의 마음을 품는, 죄인을 배려할 줄 아는 그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배려를 하셨습니까? 죄인들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죄에 대하여 무능함을 아시는 주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어디로 올라가는 배려? 십자가로 올라가는 배려를 우리에게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보좌를 버릴 수 있는 배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죄인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에 칼을 꽂은 그 죄인의 그 죄 상태를 배려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배려다. 성경적인 배려다. 예수님이 원하는 배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본받아서 타인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건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미움을 지울 수 있는, 타인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사랑과 은혜를 느끼듯이 타인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혹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건들을 생각한다면 십자가의 지우개로 지우는 노력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우는 것은 그 흔적을 지울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새겨 넣는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용서하는 거 어렵죠. 진정한 용서가 배려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참된 배려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배려하지 않고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 나에게 악하고 아픈 마음을 준 사람들, 악한 배려를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맡기고 나는 용서하는 배려의 지우개로 지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 간절한 애원함,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주세요라는 그런 간절함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하는 자의 마음을 이해하듯이 내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읽어주고 대접해주는 것이 바로 배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듯이 남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 남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 남에게 내가 먼저 대접해주는 것, 남에게 먼저 음식의 대접도 중요하지만 사랑에, 내 마음에 사랑을 담아 그 접시를 그들에게 대접해주는 것, 용서를 대접해주는 것, 은혜를 대접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왕따 당한 일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일 지워버렸어요. 그리스도의 눈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늘에서 상이 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